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 옆에 사람이 천인이 엎드러지든지, 만인이 배신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다가 없어지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중에 원하지 않는 대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거야. 순교자의 자리에 너를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예수님 옆에 있는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 맨날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던 이 젊은 친구 요한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올 때까지 머물든지 영광을 받든지 뭘 받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뭔가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막 성취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 한국에서도 지금은 강제 일일 휴무 운동이 벌써 법제화 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개인적인 확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것에 관계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디오피아가 공산화 되었을 때 갑자기 혁명군이 삼룡학교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중에 야, 이 중에서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누구냐? 그 애들 다 잡아다가 교도소에 가뒀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갑자기 혁명군이 들이닥쳐서 그 지역에 목사, 장로 다 잡아가기 위해서 우선 아이들을 잡은 거죠. 학교에 가서. 그래서 얘들을 이제 아이들인데 어떡합니까? 자기 부모 이름 다 되겠죠. 이제 잡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이미 다 이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교도소 담장 너머로 한 쪽지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주었어요. 주어가지고 비밀 조직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거기 뭐냐 하면 아빠, 엄마 저 면회하러 절대 오지 마세요. 지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자기 아빠, 엄마에게 아마 목사님이나 장로님 되는 그 아이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희가 교도소에 잡혀 있다고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저희는 홀로 서야 돼요. 이렇게 써가지고 참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아이들이죠. 이 부모 잡으려고 지금 미끼를 던진 건데 부모들이 나타나면 다 잡아가려고 지금. 근데 오지 마세요. 부모님 저희 만나러 오시면 체포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저희는 홀로 서야 해요.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들이. 참 아주 심지가 굉장히 깊은 그런 아이들이죠. 물론 여러 해가 지나서 다시 이디오피아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뭘 배웠어요? 홀로 서야 돼요. 예. 이 어린 학생들이 외롭고 가 있는데 당장 우리 엄마 아빠 왜 면허 와주세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아이들이 벌써 알고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각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노선을 정한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물러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하죠. 확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는 노래처럼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 있죠. 설교 1권 183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품성에 결함이 있다. 저들은 이렇고 저렇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그래. 특별한 진리를 가진다는 사람이 뭐 그래. 아이고 보니까 뭐 예배도 덜어 빠지고 지각하고 뭐 그 다음에 아예 저녁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라. 예. 어이구 나보다 선배되는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쯤이야 뭐 어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따라 내가 깨달은 소명에 따라 말씀대로 가라 이겁니다. 네,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유 그 사람들 그런데 뭐 어쩌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인 삶에서 보면 놀라운 일들이 들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가 그런 인물이 되다니. 아니 세상에 옛날에 보니까 그 비리비리 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됐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 옛날에 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끄러져서 교회도 안 나온대야. 하나님 버렸대.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보기에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거나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내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건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고 옛 선구자들이 갔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보고 가는 것이지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옆에서 그러니까 나도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아니 세상에 아니 그분은 뭐 훌륭하게 한 큰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예. 전에 어떤 분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말씀하세요. 뭐 옛날에 보면 그 훌륭한 미국의 어떤 대학 총장도 동성애하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네. 아니 그 옛날에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요. 아이고 횡령죄로 감옥 갔어요 옛날에.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저 이름 모를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돌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목양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신실하게 주 안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분들도 많은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게 어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옆에 사람이 예수 믿고 잘된들 어떠며 또 어려움 당한들 어떠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와줄 망정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가 변해야 될 이유는 없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런 말씀 있죠. 그대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매 계단마다 묻기를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하라. 사람을 본받지 말라.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라.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안전해요.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나도 오게 해주세요 하고 물에 내렸을 때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갔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우쭐했어요. 아니 저 친구들은 겁쟁이들이야. 용기도 없고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걷는단 말이야. 에이 그 못난 녀석들, 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쟤들은 뭐야.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갑자기 파도가 확 치고 빠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 잠깐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면 우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속쓰리고 뭐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개인적인 부르심이지 물론 전체적인 부르심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확실히 따르라. 자, 여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도 그런 때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좀 초라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났죠. 거기다 또 배고프면 떡을 만들어주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신기한 거 듣지요. 보죠.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전환점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몇 만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서로 밟힐 정도가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몇 만 명까지 모여들었나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서로 막 밟힐 정도로 막 예수님도 한때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말이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3,500명이 그 모인 야영장에서 한번 그 순서를 쓰러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3,500명이 강당도 아니고 야외에서 쫙 퍼져서 앉았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몇천 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모였으니 바다 같은 군중들이 모였으니 사람들이 저분 따라다니면 대단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분한테 옆에 가까이 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구한테 검증 받고 싶고 확인 도장 받고 싶고 그러다가 나 예수님 저분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명함 내밀고 의시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까지 모여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은밀하게 뭐예요? 예수님 저분을 이제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일까지 벌어졌죠?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나라의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에는
기껏해야 봐야 뭐 저기 어부들 좀 데리고서 뭐 저기 촌동네 다니면서 뭐 설교하러 다닌 다음에 그게 우습게 알았어요. 또 저 바닷가에서 뭐 어부들 데리고 뭐 다니면서 뭐 좀 병도 고쳐주고 뭐 그런다는데 뭐 별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몇천 명이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 쓸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견제가 들어가고 그거 경통 아니야. 그 사람 말이야. 그 목수 아들이야. 목수 아들. 지까지 게 뭔데? 지금 무슨 뭐 학위가 있냐? 뭐가 있냐? 아, 우리는 지금 정통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쟤들 뭐야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생명의 떡을 찾기 위해서 와야 된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나 찾아다니면 안 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고 좀 어려운 설교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공부하기 좀 어려운데? 그런데 저기 그 높은 사람들이 이분 싫어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썰물 빠지듯이 그냥 쫙 빠져나가요. 나중에 사람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사람 다 도망가고 이제 사람 없어요. 그 몇만 명 되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고 몇만 명이 맞죠. 예수님 저기 떡 먹으실 때 여자와 어린이 빼고도 5천 명인데 남자만. 그러니까 몇만 명이죠. 그런데 예수님 바른 말씀하신다고 다 떠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떠나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옆에 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비록 좀 촐랑대고 실수하고 말 잘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바른 말을 잘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충성된 제자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는 누가 진짜 제자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임시로 온 사람들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그때 진짜가 나와요. 네. 마지막 시련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끝까지 말씀과 진리와 확신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조금 잘못 마음에 안 들면 우르르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군중이지. 군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crowd이라는 건데 crowd라는 말은 원래 까마귀요. 까마귀. 그 까마귀 떼를 일컫는 말이 이게 군중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까마귀 떼 까맣게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우르르 모였다가 그 다음엔 쭉 도망가죠.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군중. 까마귀 떼처럼 딱 모여들었다가 먹을 게 있으면 모였다가 없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 이 군중이라는 거는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모여들었다가 시원찮으면 우르르 떠나고 이게 군중이에요. 근데 제자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제자는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까도 선교지 노래 들으면서 영어 노래 중에 나는 제자예요. 나는 디시플린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영어로 다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고요. 제자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노래예요. 나는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영어로 노래가 뜻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훈련, 전적인 훈련을 디시플린, 제자 되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제자에 이어서 제자됨, 디시플린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가 여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가 돼야지
군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르르 모여들었다가 인기 떨어지면 주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까마귀 떼 같은 그런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때요? 누가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영생의 주님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최후까지 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은 백성이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때에는 옆에 모여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그럴 때는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구유에서부터 칼바리까지. 그 중에 인기 있었던 짧은 시간만 나를 따르지 말고 고독하고 외롭고 십자가 지고 죽음의 길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참 이게 굉장한 문제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근데 뭐 영화 얘기를 할 거 없고 쿠어바디스가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렇죠. 도미네란 말은 주님이고 쿠어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 있는데 점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잡아들여요. 로마에 불질러 놓고 군중들이 막 나중에는 화가 폭발하니까 이걸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잡히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성을 새벽에 탈출해요. 한 꼬마를 데리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난 로마 이제 벗어나야지, 그러다가 잡혀서 죽겠다.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했더니 나는 로마 성에 다시 죽으러 간다. 저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를 버리느냐? 내가 저 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내가 들어간다. 주님, 그러시다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명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고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나는 도망가요? 아니죠. 나는 이제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호세아 14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했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호세아 14장의 바로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9절로 끝납니다. 호세아 14장이.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으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게 이제 호세아 14장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에브라임의 말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래야 그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다.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딴 사람이 지금 뭘 투자해서 돈을 벌든 말든, 딴 사람이 뭐가 일이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른 사람이 지금 막 세상에 빠져서 우상에 미쳐있든 말든
어떤 사람은 돈벌이,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미에, 뭐에 빠져서 헤매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건 영생의 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그걸 좋아하고 우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 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자, 남의 생애를 보고 그들을 모방함으로 더 이상 향상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대는 오직 하나의 참되고 과오가 없는 모본을 가지고 있다. 오직 예수만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남들이 영적 나태자의 노선을 따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대는 그들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품성을 향하여 전진하고자 결심하라. 하늘을 위해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라. 그대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졸지 말라.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그대의 영혼을 다루라. 내 영혼을 값싸게 굴지 말고 받은 구원을 함부로 내던지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고 붙들고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진짜 모여서 비실비실하고 맨날 모여서 농담이나 하고 함께 놀러 가는 거나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 안 하고 세상과 함께 벗대고 좋아하면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네. 만약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 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영생의 분위기가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놀러 다니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적당히 그냥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일 것이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들끼리 가야 합니다. 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이거 약속입니다. 또 팬데믹이 하나 오면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그래도 저희는 비록 소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 지금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린 여기서 공무원이 와서 지키든 말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네. 왜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네. 지켜주실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하나 오면은 그때 문 닫아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다 집안에서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냥 집에서 나 혼자 그냥 지키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아니죠. 근데 오늘날 그때 수많은 사람들 큰 교회당 다 문 닫았어요. 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지난번에 3년 동안 겪었던 팬데믹 상황은 앞으로 그보다 또 다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어떡할래? 네, 앞으로 어떡할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자, 교리적 흔들림,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실망,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아니, 여기 뉴스타트 해도 병을 안 나요. 쉽게 안 나요. 암은 걸린 사람이 뭐 당장 현미식 하면 뚝딱 있고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니 저기 곧 가니까 거긴 진리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모이는 것 같긴 한데 거기 가니까 누가 안수기도 하고 손을 번쩍 들어오니까 막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나중에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기적을 막 행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한테 가서 병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 잘 믿으면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주께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주님 편에 서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가짜 영이 운임하는 곳에 병 고치러 간다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네게 무슨 상관이냐? 저쪽에서 뭐가 벌떡 일어나든지 저쪽에서 누가 쓰러지든지 배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 확신이 돼야 돼요. 확신. 네. 자, 여기 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는 자기의 사업에서 원칙에 강철같이 굳세 영적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궤변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을 쓰실 것이다. 네, 적당히 하다고 흔들리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로 흔들고 이것도 뭐 또 딴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원칙이 붙게 서야 합니다. 네,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사람들을 말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니까 딱 들으면 저거는 말씀이 아니야. 저건 인간의 논리야. 라고 하는 판단력이 선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른 영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되게 어떤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가 연구한 거라고 뭘 보내요. 저도 이번에도 또 받았어요. 어떤 책도 받고. 근데 딱 펴서 보는 순간 이건 다른 영이야. 이건 말씀의 원칙이 아니야. 라고 즉각 판단할 수 있어요. 왜? 늘 말씀을 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시도록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이것도 그럴싸한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굳게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교단에 우리 집에는 어린이용 책이 딱 2권 있었어요. 옛날에. 그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는 책. 여러분 그 책 보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었고 하나는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라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동시집.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는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 또 때로는 믿음으로 순교당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누구냐 하면 순교자 오리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3세기에 있었던 교부로 알려진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만 하면 살 텐데 왜 끝까지 고집부를 해? 그렇지 않으면 너 끝까지 고집하면 넌 화형이야, 화형. 사형당한다. 그리고 지금 아내와 어린 자녀가 지금 셋이나 있잖아. 당신이 여기서 이러다가 죽으면 그건 누가 돌봐? 예. 이거 존 버년이라고 왜 철로 역정을 쓴 그 버년도 베드포드 감옥에 설교했다는 이유로 정식 허가받은 설교자가 아닌데 평신도 주제에 설교했다고 잡혀가서 12년을 있었어요. 근데 계속 붙드는 거예요. 너 당신 말이야 9살 먹은 애가 눈먼 딸이 있잖아. 그거 누가 돌봐주냐. 얼른 설교하지 않겠다고 각서 하나만 쓰면 풀려나. 그럼 가서 딸을 돌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안 쓰고 12년을 있었어요. 12년. 그게 유명한 존 버니언, 철로 역정을 쓴 버니언의 이야기. 이 오리게네스가 거기서 이제 막 흔들렸어요. 우리 어린애가 셋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셋이나 있는데, 내가 이거 흔들려, 이거 그대로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볼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이봐,
그 모처럼 가족들이 말이야 자네 먹으라고 빵을 보냈는데 이거 먹어. 그리고 빵을 준 거예요. 빵.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넣어준 사식이라고 빵을 몇 개를 넣어줘서 빵을 먹으려고 우리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빵을 구워서 줬구나 하고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갰는데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냥은 전달이 안 되니까 빵 속에다가 종이 쪽지를 넣어서 넣어준 거예요. 거기에는 아빠 우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빠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굳게 서시고 순교하시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밑에다가 사랑하는 아내, 삼남매와 엄마가 쓴 그 글이 그 빵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냥은 전달이 안 되니까 빵 속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리게네스가 그 글을 읽고 용기를 얻고 드디어 순교자가 되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읽은 글입니다. 네, 오래전에 읽은 글.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냥 누가 뭐라면 흔들리고. 근데 도리어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용기를 준 사건.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도 낙엽이 져도 나는 이 신앙을 끝까지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예, 누가 말하면 우르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고 이런 신앙으로는 남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자,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남은 자입니다.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낙과는 남은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천인인 배신을 해도 여러 사람이 다 물러가도 나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